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그리고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인간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고통과 저주의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당하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받을 이러한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어떤 임금에게 빚을 많이 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도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임금이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바로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어떤 사람은 빚을 진 사람,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스스로 탕감할 수가 없고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면서 그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모습으로 지금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고 또한 죽이도록 합니다. 살해하게 됩니다. 인류에 대해서 그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악을 행한 자라고 11장에, 사무엘 1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이라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완전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주일이지만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돈을 많이 쌓아놨다고요?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들 다 이뤘다고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기르고 성장 성숙해서 성공했다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모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다 소유하고 가지게 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 잊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가정,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교회,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복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맥스 너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사회를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냐고 삽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도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풍요로운 물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쁘게 사는 삶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풍요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사라지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비유로 하면서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바로 뭐냐면 치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영적 치매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자폐증입니다. 자폐는 뭡니까? 이 증세는 자기만을 아는 것입니다. 관계성 상실입니다. 교제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목적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성에 대한 무관심 환자가 바로 자폐증 환자입니다. 다른 삶에 관심이 없어요. 바로 요즘에 영적 이 자폐증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어떤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살아가기는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맛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잠자는 맛, 먹는 맛, 세상에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 그 즐거운 맛을 다 잊어버렸어요. 영적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데, 얼마나 감사한데 그걸 다 느끼지 못하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맛을 느끼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에 가는 기쁨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 버리는, 즐거움으로 살지 못하고 맛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살맛이 없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보기를 악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해줍니다.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죄책과 그리고 뼈를 깎이는 고통과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 상실한 그에게 와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죄가 가로막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전깃줄이 끊어져 있으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있을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다윗의 간절한 소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69편 3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상실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적 우울증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를 떠나도 너희 가슴 속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 세상의 그 무엇 이에도 이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 구원의 기쁨을 세상 것을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사닥달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 기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면 죽은 영혼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사랑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즐거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바로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요 표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리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입을 닫고 있어요. 이게 마스크를 써서 우리는요 입을 다 닫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자는 그 입을 벌립니다. 자기 자신이 영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그치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잖아요. 여러분, 시장이나 가게 가서나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돈 주고 살면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돈 주고 물건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요? 영원히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자라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영혼 구원의 즐거움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어떻게든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물동이를 놔두고 성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난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전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일을 향하여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이 바로 추수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즐거움을 전해야 될 것을, 영혼을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로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즐거움이 있어서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안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영적 자폐증 있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 우울증을 가지고 지금 구원의 즐거움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되어 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은 찬송이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런 말이요. 목동으로 있을 때의 찬양했어요. 형들은요, 왕이 되겠다고 다 사무엘 앞에 갔을지라도 그는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즐겁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을 때에 그런들 고통과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 입이 열리지 아니했습니다. 찬송이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나니까 입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시편 42편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조수가 빗발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있고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4절 마음이 상하고요, 5절에 낭망이 있고요, 6절에 낭망이 되므로 9절에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그러나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그랬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실망과 이 모든 것도요
선택하는 건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브리스톨이라는 사람은 적극적 사고라는 책에서 그는 지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재산, 나의 행복, 나의 성공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택은 내가 할지라도 그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여.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에 경외한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고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능력이 내게 있다면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앞으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정하였고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상황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요,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죽은 예배가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16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는 거예요.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사는 행위입니다.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사의 본질은 제물입니다. 본질이 빠진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를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게 예배라고 드려진다면 여러분의 재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재물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재물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재물이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것이 재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16절에 주는 제사를 즐거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사야 1장 11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로마서 12장 6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마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갈라져서 나오는 그것이 제물이에요. 다윗에게는 뭐냐? 상한 심령입니다. 다윗은 바로 뭐냐면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그러한 심령이 있을 때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려주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려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결심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예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하는 예배, 하나님의 장막의 성전에 가까이 하는 예배. 이사야 84편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창명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입니다.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전에서 이제 예배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가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윗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과 너무 가까이 있지 않냐고 떨어져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떨어져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떨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19절 하반절에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주의 단, 하나님의 성전, 교회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주의 집에서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자폐아증으로 자기만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함께 즐거움으로 서로 나누고 교제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울증으로 구원의 즐거움의 맛을 상실한 여러분이요, 영적 우울증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되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함께하고 인격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제하면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자는 웃는 자예요. 기쁨이 있는 자예요. 이제 웃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영안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 보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의 모습이 웃는 모습으로 죽은 사람이 참 기분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인상 쓰고 찌푸리고 이렇게 막 화낸 모습으로 죽으면요, 섬뜩하다는 거예요. 근데 웃는 모습으로 죽은 모습을 보니까 세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복권에 당첨해서 너무 좋아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두 번째는 세 번째 서울대학에 떨어졌는데 아들이 세 번째 3수 만에 서울대학에 합격했다는 합격 통지서를 보고 기뻐서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세 번째는 벼락이 떨어지는데 번개가 치는데 사진 찍는 줄 알고 김치 하다가 죽은 사람. 이게 어쨌든 간에 웃는 모습을, 죽은 모습을 이렇게 보기도 좋았다는. 그런데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요, 사는데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지만 죽을 때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이 세상을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신경질 내지 말고 짜증 내지 마시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19세기 초 영국에 시인이 있었어요.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시를 잘 썼는데, 근데 이 바이런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 말하면 스코틀랜드의 출신의 시인이고 소설가인 월터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이런 시인과 월터 스콧이라는 시인이 똑같이 다리를 저는 장애자였습니다. 바이런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아니해서 그런 절르는 발이가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7년, 바이런보다 17년 앞섰던 월터 스콧이라는 사람은 2살 때부터 소마비에 걸렸는데 그런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를 받고 사는 거예요. 선생님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스콧이라는 이 사람이 바이런이 이렇게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바이런이 한 번은 스콧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행복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명성을 모두 주겠소. 근데 사실은 바이런이라는 사람은요, 시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 스콧이라는 사람이 그보다는 17년보다 먼저 태어나서 시를 썼지만은 이 바이런이라는 사람의 시 때문에 시를 그만두고 소설가로 소설을 쓰게 되고 자기의 이제는 바꿨다는 사람이, 그 정도의 이 바이런 사람의 명성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스콧이라는 행복을 살 수 있다면 나의 명성을 다 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 스콧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을겠어요. 시인이고 소설가이기 때문에. 근데 죽을 때 그를 함께 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책을 한 권 가져와라. 그러니까 함께 했던 사람이 어느 책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밖에 없는 책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깨닫고 성경책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읽고 난 다음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이런 사람은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시를 짓고 그 시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명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원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추앙하고 그의 정말 행복을 사하고 싶다고 하는 스콧이라는 사람은 비록 육체적으로나 또한 유명세를 이렇게 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죽어도 영원한 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구원을 믿는 믿음, 즐거움으로 그는 살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이 점에 얼마나 어려워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입에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찬양하고 이 세상에 잠시와 같다는 세상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우울증에서 맛을 느끼는데 구원의 즐거움의 맛을 느끼면 우리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도 사랑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여, 이제부터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나라에게는 참 평화를 주시고 사륙전쟁이 이제는 끝나게 하옵시며 코로나도 완전히 이제는 끝나고 자유롭게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많아지게 주시고 지금 이 땅에 많은 이제는 씨앗을 심고 모종을 심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땅에 참 하나님 은혜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완전히 치료되기를 원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즐거움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러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나머지 것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세례 분담금 내주시고, 오늘 생일자 이재필 집사님, 박정수 집사님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이제는 생일도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역사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화이팅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예배, 그리고 11시에 있는 2부 예배도 그 신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 오늘 말씀같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영혼을 사랑하고 기쁜 찬양이 나오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해 진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몸이 아파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자손들과 교회와 한맘교회와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